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극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서 그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극한 풀물불 속에 들어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의 그런 추격으로 극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로 홍해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또 국가적으로 지금 임해 있습니다. 뿐 아니고 안보나 또 외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정말 실타래가 꼬이듯이 이렇게 꼬여 있는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니까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보내도 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빈들판에까지 마구 무리가 따라오니까 온 무리, 모인 무리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날이 저물고 또 그곳은 들판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성읍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냅시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굶주렸을 터이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들판이죠. 성읍과 몸다 그 말입니다. 또 그때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상점 문들이 다 닫았습니다. 자기들은 돈도 없습니다. 주님이 먹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입장이 난감한 입장일까요? 제자들의 그런 입장이 정말 극한 상황 속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로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먹이지 못하는 많은 무리를 다 먹이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져서 지금의 극한 이 어려움 상황을 다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중에 제일 첫째가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란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빈들이니까 그곳은 도시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쉽게 해서 주변이 아주 저기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에 성읍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문을 다들 일찍 닫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시골 지역에 가다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제가 아는 곳이 있어서 싸니까 거기 가서 넣지 하고 그냥 마냥 갔었어요. 갔더니 아니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저녁 7시 넘었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또 다른 주유소 하니까 가니까 또 닫혔어. 또 딴 데 하니까 가니까 또 닫혔어. 난감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다 문 닫았으니 대체 이 차 기름 없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너무 떨어져 있고 기름 없고. 마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음식은 사 먹이라 하지 어떻게 해도 지금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빠르다 해서 안 되고, 늦다 해서 안 되고, 촉박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시간들은 무한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땐요, 한순간 눈 깜짝일 때라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신뢰한 몸을 입는 것을 표현해서 홀연히, 그 말이 원어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빡했는데 그 사람이 퍽 살아나고, 살아난 게 그냥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살아나기를,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신뢰한 몸을 입고 부활하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죽은 자도 그때 그렇고 또 그 당시 살아있는 자도 금방 죽고 금방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은 시간에 절대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이런 촉박할 때에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시간에,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믿음 적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한 분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는 빈들판입니다. 빈들판이라는 것은 가게가 없다는 거죠. 성읍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읍에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는 빈들판이기 때문에 이는 구멍가게가 없어요. 음식점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가서 사오려 해도 시간이 늦었으니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난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명하시지, 사람들은 입 벌리고 앉아있지, 지금은 이 빈들판이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들은 이런 장소, 이런 환경, 이런 처지를 자기들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고 거기에 제재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어요. 그 공간, 그 처지, 그 환경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지어 늙은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죠. 또 심지어 배부른 사자라 하더라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요, 배고픈 사자면 이는 백발백중 사자의 먹이입니다. 먹이. 그런데도 그런 공간 속에, 그런 장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살린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역사가 아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 우리의 지금 분위기, 환경이 불경기라고 말이죠. 모든 경제는 흐름을 탑니다. 경기를 탄다고요. 그래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우리 모두 사고 그럼 장사가 잘 돼요. 너도 안 사고 나도 안 사고 우리 모두 안 사고 그럼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흐름이고 분위기입니다. 아주 경제는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안 사자 분위기예요. 전부 다 금어지자는 분위기고 전부 다 도망가자는 분위기인데, 여기 여러분 장사판 펴놓고 어디서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온다고요. 그러니 지금의 분위기,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처지에서는 장사 안 된다, 경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자구슬에서도 주님의 구원 역사는 나타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타났고, 홍해 한 가운데서도 나타났고, 사막 한 가운데라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 양과 종류를 초월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먹이라니까 이제 계산돼 봅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라 해도 부족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뭐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체 한 2천만 원, 돈이 2천만 원 있어도 부족하다 그 말이죠. 즉 한 끼를 때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사실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5병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런 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냐 그 말이야. 여기 보니까 장정만 하더라도 5천 명이나 먹였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여반의 수,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수까지 한번 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한 2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5병2어로 먹이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노? 그런 다음에 이 종류의 공사가 어떤 종류인가? 난공사인가?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공사인가? 난공사라면 적어도 이 돈 배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이 다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서 갈 때 니는 지금 얼마 있노? 돈 없다. 니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혜 지식도 없다 하는 말이 포기해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고요, 양의 제한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종류를 초월하고 그 모든 양을 초월하신 분이니 이것이 주님이시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신 데 있어서 지금 우린 들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 해봐야 아이 점심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구절절 변명을 들 때에 시끄럽다. 내가 하면 된단 말이야. 전능자가 하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를 넘었습니다. 모든 양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호출하시면 하늘에 가지고 있는 것들,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육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호출 하나에 그냥 깃발을 세우고 쫄쫄쫄 뛰어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하고 그냥 여기 다 모여 하면 일렬 행도로 종들로 쫙 그냥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이거 양 차고 넘치게 종류 제일 좋은 것으로 그냥 골라서 오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종류와 양을 초월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물어보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늦은 때입니다. 또 지금은요, 먼 곳 빈들판입니다. 성읍에 너무 멀리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린 이기 없어요. 돈이 없어요.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빨리 보내있어, 빨리. 나중에 우리가 낭파당하기 전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인데 이 많은 무리가 아이가 빽빽 울어가면서 아이고 엄마 배고파, 빵이 보여, 떡이 보여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우리가 보냅시다. 빨리 무리를 흩으시다.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근거에 돈이 없어요. 못 먹여요. 지금 애 점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사전 조사해봤어요.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땐요, 그들은 뭡니까? 주님의 이런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양의 제한을 받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야야 앉아, 그리고 가지고 와, 그리고 떼어줘. 그 말씀에서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주님이 무슨 이건 보안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주님이 하시니까 허튼 말 안 하신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앉혀라. 유대인들이 다 식사할 때 이렇게 앉아서 먹거든요. 그냥 앉는 것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먹어요. 그 태도입니다. 야, 다 눕혀라. 다 때를 지어가지고 50씩 100씩 이렇게 딱 때를 지어가지고 나눠주기 좋게끔, 썰링하게 좋게끔 딱 무리 지어서 앉히고, 그리고 너희들 나눠줘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이들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눠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먹고 5천 명이나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이나 될 만큼의 놀라운 기적 역사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본문 말씀을 읽고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까, 아하, 지금 손님이 없은 지가 보자, 아이고 막 헤아리지 말자,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뭐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손님이 없었다, 일이 없었다, 지금 통장에 아이고 생각하지 말자, 뭐 없는 돈 그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앞날 아이고 생각하지 말자, 자꾸 아무런 생각밖에, 불길한 예감밖에 드는 것이 없다, 그거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내 앞날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 아무런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주는 주님이셔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인 것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 그 주님은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시간에 제재받는 분이 아니에요. 공간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종류와 양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건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촉박해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경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아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분위기나 환경이나 모든 그 조건을 초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양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둘째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가 자기 것을 주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 이어 그때 제자들이 수거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실 때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림, 이것이 기적 역사의 시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은요, 극한 어려움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제일 시발이 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소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도 가지고 있고 내 물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재능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표현하면 소유, 몸, 생명,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드려야 됩니까?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가져온다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 병을 고칠 때 그걸 버리고 다 완전 표적을 삼아가지고 야 저거 빨리 가져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먹이라 하고 앉히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쓰실 때 쓰신다고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란 것은
전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 우리 돈 아니에요. 왜? 죽으면 끝뿐입니다. 그걸 증거해 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런 중병 들어보세요. 그 돈이 나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돈으로서 쓸데없이 엄청나게 중환자실에 한 달 있고 1년 있고 10년 있어도 그 사람 호흡에 고르기는 하나도 차가 없어요. 똑같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의 것. 우린 단지 보관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린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또 내 자체는 어떻습니까? 주의 팔림받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린 주님께 팔림받은 주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체는 주님이 쓰신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될 주의 것,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주의 것, 우리의 자체도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야 쓴다 할 때는 내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이것이 안 되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뭐든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대기업도 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어렵습니까? 구멍가게업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어렵습니까? 지금 부자도 다 어렵어요. 자기 가진 것이 자기 지금의 극한 상황을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 구원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주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면요, 야 가지고 와. 우리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릴 것. 두 번째는 주께 전적 맡겨야 합니다. 드렸다고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드렸으니까 여기서 쉬고 저렇게 해서 쉬고 이렇게 해서 쉬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야 가져가라. 네가 주인이네. 네 멋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신다고요. 주님께 맡긴 이상은 절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관리도 하시고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맡겨 놓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병이어를 딱 주님께서 가져와 해서 아이가 울며 불며 때를 쓰고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었잖아요. 덜 즐겁게 드렸어요. 와,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 모든 무리를 그냥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다 먹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이 미지근하니까 야 전부 다 앉자 하고 세팅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세팅시키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겠지? 얘 오병이어 아이도 이거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게 와 이 가지고 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무엇을 하실까 하고 기대가 딱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기대가 되니까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말이죠. 이건 고기부터 먼저 먹으시고 그리고 떡을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이게 떡이 맛있어요. 그런 소리 없습니다. 맡겨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관리하고 경영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도록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노 코멘트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묵묵부답으로 주님만 딱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떡을 따가지시고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축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그때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라니까 이거 나누니까 없어질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나누니까 또 나오고 나누니까 또 나오고 나누니까 또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째 내가 주께 맡긴 것은 전적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드린 거 거기에 여러분 훈수 떠지 마세요. 기니 짧으니 빨리 해야 되니 늦게 해야 되니 뭐 거기에 지금 두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긴 거 주께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버려야 돼. 내 손에 없어야 돼. 내 마음에 없어야 돼. 내 안중에 없어야 돼.
이제는 소속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실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딱 추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리를 지어라, 안 채워라, 그리고 주면서 떼어 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저 떡만 주고 나면 다음 사람은 빈입인데 했는데 떡 떼어주고 나니까 또 있어, 떼어주니까 또 있어, 떼어주니까 또 있어, 떼어주니까 또 있어. 주님께서 쓰시라 할 때 쓰니까 이런 전능의 역사가, 만능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남자 수만 해도 5,000명이 먹었어요. 먹고 끝났습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그 표가 남은 것이 12조각이나 12바구니가 되었다.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먹고 남았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풍족하게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고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사용할 때 일어남을 우리가 깨닫고 이대로 지금의 어려울 때 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때 그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예레미야 말씀을 그가 떠올렸습니다. 그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에스겔의 말씀도 함께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그가 소망할 때 주님은 다니엘에게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고 드릴 것을 요구할 때 다니엘은 그 당시에 아주 정무에 바쁜 총리에 위치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 개인 시간 빼기란 것은 힘들잖아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공직에 위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개인 시간을 전혀 빼기 힘들어도 자기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딱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만 할게요, 정무 다 마치고 밤에 돌아와서 밤에만 할게요 라고 그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제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전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루에 3번씩 네가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시간의 관리, 경영, 운영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에 조금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반환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는 자는 다 어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 뜻대로 네가 나한테 시간을 주었지. 그러면 네가 이런 때에도 써라. 기도 시간을 네가 양보하지 말고 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 하고 그럴 때도 그는 그 기도 시간을 썼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간 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야야 네가 어렵고 힘드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다. 있는 자에게 네가 손을 벌려야 얻지 없는 자에게 손을 벌리면 뭐하노?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나를 섬긴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 그런 네가 좀 이제 어려울 때 예배에 좀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지? 예배지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힘써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 지금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요구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선조와 비해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선조의 그런 참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삽니까?
그러나 성조의 그때 그 성김은요, 예배란 하나 봐도 그들은 주일 예배 철저하게 지켰어요. 밤 예배 주일같이 지켰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같이 지켰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찬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 속에서라도, 그 추위 속이라도, 폭풍 속에서도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때 다 가까운 교회가 어땠습니까? 10리니 20리니 다 걸어가야 될 그런 시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이 지금같이 우리 교회같이 뭐 온풍기가 돌고 히터가 돌고 그렇습니까? 냉랭한 차가운 마룻바닥이잖아요. 어떤 그런 꺼죽둥이만 있는 그런 예배당이잖아요. 그런데 꿇어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보릿고개가 타고 오는데 우리가 이 고개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을지, 또 무고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위기를 기적같이 다 넘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지금 어려워도요, 강 건너 물 건너 이는 다 건너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우리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 오라고,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관리, 그 경영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내가 드리되 나는 주일 5주만 드립니다, 이해해 주이소,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사정을 이런 개의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은 괜찮은데요, 밤 예배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바쁩니다. 밤에 시간 없어요. 저 새벽기도 그건 불가능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밤잠을 못 자잖아요. 저는 아주 불야성입니다. 밤에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일을 잘하고요. 그리고 아침잠은 낮게 자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도 그냥 비몽사몽이에요. 그리고 해가 딱 지는 그 순간부터 눈이 팍 떠가지고 잘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뭐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야, 너 내한테 드린 시간 네 가져가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런 식으로 너 예수 믿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나? 그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께 네가 드리나? 드린 것은 네가 don't touch.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전적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신 같이 너 주일 지켜, 밤 예배도 지키고 새벽기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관리 경영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려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너 목, 이번 주에 안 넣으면 너 목, 일꾼은 천지에 있고 너 안 오면 끝나, 네 자리 비어 할 때 여러분들, 아이고 요즘에 직장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일 지켜야 돼. 주님께서 당신에게 쓰시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께 쓰이도록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 기적은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극한 상황은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자기의 몸과 소유와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실 때 드리고 전적 맡겨놓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배부르게 먹겠죠. 그러나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 된다면 그 도시락 이상으로 먹고 그 무리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수만 해도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먹었는데 그 먹은 자의 배부름이 12바구니 남음이 있기까지 하면 풍족히 그렇게 먹게 하시고, 그러니 야, 주님이 선지하시구나 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주님께 영광 돌리니 영광 있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주님을 다 자기 구주로 모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얻으시는 이런 결과가 있은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쓰신 대로 하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나뿐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 얻습니다. 풍족한 하나님의 베푸심의 구원 역사가 우리나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극한 어려움은 기적의 구원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헤쳐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구원 역사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종려 양을 다 초월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내 소유도 몸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딱 드려서 맡겨놓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여서 주님의 그 기적 역사로 지금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풍족한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